올해 절반을 이제 보낸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었던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맥추절은 이 구약의 절기인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지켜야 할까요? 오늘날에 똑같이 지켜야 할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맥추절은요,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의식법들은, 여러분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구약에 보면은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어떤 것은 정하니까 먹어라, 그리고 절기들을 지켜라,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 등등 여러 절기들과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종파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성경을 보여주면 봐라. 6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고. 기독교 안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다고. 우리는 진짜 말씀을 지킨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6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안 지키냐고,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경을 떠난 거라고.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지킨다고. 한번 보시겠냐고. 그런 말 들었을 때 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의식법과 절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은 뭐냐면 그림자와 같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절기와 그런 의식법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런 절기와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16절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뭘 말하냐면 부정한 것들 또 정한 것들 구약에 보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안 해줘가지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쯤에서는 순대를 잘 안 먹었어요. 돼지피라고 부정하다고. 실제로요. 근데 실제로 이런 먹고 마시는 이런 부정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절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 지킨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이제 몸은 실제는 뭐냐? 그리스도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좋아할 때 드라마 하기 전에 뭘 보내줍니까? 예고편 보내주죠. 예고편을 뭘 보여줍니까?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딱 정해놨다가 매달 며칠 날 합니다 라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본편이 시작됐어. 그럼 예고편 보는 사람 있어요? 안 보죠. 본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들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적인 형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게 사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그 구약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럼 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맥추 감사주일을 오늘 왜 지키고 있습니까? 자, 구약의 형식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담고 있었던 그 본질 있잖아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기를 원했던 그 본질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맥주 감사절의 본질이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표현하라는 겁니다. 표현해봄으로써 그 은혜가 극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의라고 그 다음에 이 맥주감사절을 만들어서 6개월 단위로 해서 그 구약의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표현하는 우리의 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뭘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헌신을 할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본질, 이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해서 맥주 감사절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1년에 2번 정도는 적어도 이 하나님이 원했던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 바로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 오늘의 이 주제는 감사인데요. 감사가 그냥 도덕적인 덕목이라든가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너무너무 힘들고 있는 눈물 짓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종교적 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억지로 감사를 짜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감사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다른 우리 안에 종교적 짐이 될 수 있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면, 진짜 예수가 깨달아지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 감사는 정말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이건 세상 종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뭔가 잘 돼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이제 질병에 걸려서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기복주의로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냥 긍정적이지 않으시네요, 부정적이시네요, 이런 의미라기보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복음을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 큰 축복을 받고도 일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예수를 잊어버린 9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또한 내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선택함으로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축복 때문에, 때로는 은혜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 오늘 추수가 아니죠,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그 예수께 돌아감을 통해서 그 예수께 돌아가는 것이 감사의 본질임을 깨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가정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질병에 걸리는 순간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져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의 부르짖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 이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이들의 고백은 단지 무엇이었냐면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절규였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병을 치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절규는 사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누구든 마음속 깊은 곳에 신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라고 하면서 정말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았던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약속대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막상 회복되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보통 질병을 치유해 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네 병이 치유받았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침을 어겨서 그렇게 진흙을 바르면서 실제로 접촉하면서까지 이렇게 치유하시기도 하는데, 이들은 만지도 않으시고 그냥 즉각적으로 정말로 나았다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그래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들은 여전히 몸에 진물이 흐르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이 치유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보인다면 그들은 정말로 그 제사장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을 낫겠다는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병에 대한 간절함은 그들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걸어가다가 이렇게 병이 치유받게 된 겁니다.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바로 그들은 병을 치유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들에게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말씀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슈는 질병의 치유가 아니에요. 질병이 치유된 이들이 9명은 자신의 길로 그대로 돌아갔고 한 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외적인 축복은 구원이 이르지 않은 자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단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단 연구에 직접 한번 가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한번 한 이단을 연구하러 올림픽 경기장에 갔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람 많은지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너무너무 고약한 냄새가, 너무 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막 찬양 한 2시간 부르더니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니 뭐 이렇게 교주된 사람이 자기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더니 한 사람씩 안수하더니 제가 보니까 진짜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전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위대함만 전하고 예수는 말하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지도 않는데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동일하게 질병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임한 자들에게도 질병의 치유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은 사실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선물과 선물 주신 분 중에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선물을 선택할 것인가, 선물 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선물과 선물을 준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시험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결국 너희는 계속해서 그 일상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올 것인가. 안타깝게도 9명의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그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일상은 우리와 달랐어요. 나병 환자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정말 사회와 격리되어서 어쩌면 태어난 후천적으로 나병 환자가 발생했다면,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 격리된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가 몸이 치유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상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기적과 같은 일상을 맛보았을 때에 그 일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일상을 주신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처음 간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신 분에게 돌아가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분들은 어디로 가버렸냐? 그냥 가버렸어요. 일상의 기쁨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일상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상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 이 사탄의 권세, 그 다음에 이 지옥의 권세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요, 이 어둠의 권세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고난으로만, 어려운 일들로만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일상의 편리함, 또 회복된 축복을 주면서 그 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뭘 감사하냐면 이거 회복된 것. 그런데 정작 어디로 안 가냐면 이 회복을 주셨던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복을 주면서 그 복에 도취되어서 정작 그 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빠져버린 사람이 바로 9명의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상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준 사람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으로 달려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도대체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면서 다시 그 방향을 돌려서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고 있습니까? 예수께로 가셔서 이 건강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올바르게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 이 모든 것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은혜를 주셨던 그분께 빠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주셨던 복에 빠져버려서 나병 환자처럼 가던 길 계속 가버리다는 것이죠.
주님께 주셨다라고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간증하지만 정작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셨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인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복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의 꽃에 피는 감사하고 가시 감사합니다. 그 뭘 봐야 됩니까? 예수를 보고, 이 장미꽃의 가시도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피어났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에 머물지 않고 선물을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는 이 권세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감사의 거리가 있지만 뭘 놓치면 안 됩니까? 주님께 돌아가야죠. 우리 주님이 주셨잖아요. 예수 앞에 엎드려야죠. 더 예배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더 헌신해야죠. 안 돌아가요. 거기에만 매여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감사에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했겠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께서 이 질병 치료했다고 자랑했겠죠. 그런데 예수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 돌아가서 돌아가는 이 감사는 참된 복음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았음을 생각할 때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야죠. 그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로 문제 해결과 일상의 회복이라는 선물만을 구하고 선물이 왔었을 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달콤하게 빠져버리게 만들어서 그 선물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원했습니까? 도대체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표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께 돌아와서 표현하고 감사하는 그 걸음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만 영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얻은 자들은요 선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께 빠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잃어버리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9명의 나병 환자가 졌던 오리였지만 우리 일상에도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바로 예수께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주어진 많은 것들을 향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서 감사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더 큰 감사의 거리가 생겨나서 더 위대한 헌신자요, 더 위대한 예배자로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책을 하나 씁니다.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을 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데 어떤 고백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당연함이 너무나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셜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그 경이로운
노후를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출근하는 평범한 거리에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눈이 멀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가 먹을 사람처럼 음악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원했던 3일간의 기적, 이 기적은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면 그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적 속으로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저 만족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 돌아와야죠.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 돌아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에 집중하기보다 그 선물을 볼 때마다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절기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귀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 왜 절기를 만들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 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절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표현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정말로 때로는 마음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 드려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돌아옴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만든 이유이며, 우리가 6개월마다 그래도 이러한 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선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물을 주신 그분께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자, 이 이야기 속에는 절대로 빼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주셨던 그분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감사하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말고 그냥 어디로 가랍니까? 그 감사를 볼 때마다 예수께 돌아와서 표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감사이며 절기 주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돌아가는, 그 감사 앞에서 예수께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